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새생명 신앙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한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민자 속에 들어오시어 민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민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한 장 넘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을 하신다. 둘, 하나님은 전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3위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 되어 태어나신 분이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4번이죠? 자, 테마 말씀 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에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영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비밀.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아는 비밀.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알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늘상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예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영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한 영혼이에요. 아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 때에 함부로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함부로 생활도 하지 않을 뿐더러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바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1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과 연합된 분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아버지로 활동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왜 자꾸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강조를 할까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자꾸만 강조를 할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나 많은 교회 학자들이 신학교에서도 예수님은 단지 그냥 아들로서만 가리키는 거라고요. 물론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가리키지만 분리된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가리킨다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세상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사하러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고 가리키잖아요. 이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 자꾸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만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한 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다 죽은 거거든요. 구약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가다가 다 순교당한 거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 분으로 자꾸 나눠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다 보니까 원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배받는 거잖아요. 영생이, 천국이, 영원한 삶이, 구원이란 뭐냐, 부활이 뭐냐, 그냥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믿고 우리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과 사명이 다 끝나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다가 다 죽었고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시려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성경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한다?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서도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증거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헷갈려요. 예수피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피로 구원받아요? 예수피가 뭐냐 또 그리스도피 막 따지겠지만은 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란 무슨 뜻일까요? 홀로 독자요? 홀로 태어난 자? 외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하죠? 나는 뭐뭐뭐 하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홀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홀로 독자거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신약에 와서는 그걸 독생자로 해요. 아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왔다면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번 큰 목소리 시작.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영체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이 상황을, 이 정황을 설명을 하면 33살 된 어떤 젊은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하다 기뻐하였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를 봤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났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 몇천 년 전에, 오래전에 내가 아브라함도 봤고, 내가 쉽게 말하면 모세도 봤고, 내가 이삭도 봤고, 내 아들도 봤고 다 봤어.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황당한 소리죠. 쉽게 말하면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응? 신천지가 왜 그렇게 빠졌어요? 이만희가 신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리고 영혼 합일체.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유명한 선진들하고 선지자들하고 한 몸이 된다. 영생불사, 나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 죽을 때가 다 됐죠? 때가 다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건 뭐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저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지금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그 생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그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2000년 전에 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산영. 두 번째 아담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는 자로 들어와서 믿는 자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므로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믿는 자로 들어오는 영은 산영이 아니라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같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산자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나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걸로. 그러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 죽은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 있다고 그랬죠. 부활에 참여한 자 또 무슨 생명? 새 생명. 이거 뭘까요? 새 생명. 또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피조된 우리 육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은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만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있어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는데 그 예수님 있어 없어요? 예수라는 것은 육체를 입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라는 거예요. 아마 그 제 천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삭에 대한 축복을 주었는데 그 이삭에 대한 축복이 그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아멘.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이 장면은 뭐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하고 그 하나님하고 만나는 대목이에요. 아멘.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누구한테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 예수가 나타났다고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랬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거 가지고 힐문하겠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죄 사하는 자냐? 그 괘씸죄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나는 분명히 누구를 봤다?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거야.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안 가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물질관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적인 그 공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황당한 말이라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면은 일찍이 죽은 그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타당하냐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창조전에 영체로 예수님 모습을 보고 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을 보았다가 자꾸 자기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꾸 피력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빙 돌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아멘. 자, 3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시며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신다. 빛이란 나타남을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의 말씀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분리된 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체가 오시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있다가 세상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가 있다고 믿어?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고 아주 허무맹랑하게 믿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나도 그렇게 믿었었으니까. 분리된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있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종말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믿는 자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들어오시고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서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은 성경의 말씀에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육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 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간으로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원어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히는 거잖아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아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배출되어지는 생명의 속성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품이 아니라 신격의 신격.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성령의 그거 갖다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죽었다 깨어도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하므로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 안 맺혀? 절대적으로 못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재림을 10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면 지금도 재림 예수가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으면 사람이 이 내적인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하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의 모양을 환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직접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은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무슨 말이요? 그 안에 하나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영적인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너희가 주여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은 뭡니까? 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온전하라.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로 했어요.
사탄을 이긴다 하면 죄를 안 지은다 뭐냐면 말씀과 계명대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지금부터 재림을 기다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이사야서 40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뭐 하는 거죠? 나타나는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영광을 숨깁니까? 사람이 왜 모든 사람들한테 왜 연예인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추앙을 받고 인기인이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거든. 알려지는 거거든. 응? 인정받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뻐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기뻐하냐면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내려와요. 내려오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성령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감정적인 영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육체를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길을 열어놨거든. 응?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사야서 43장 19,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사막의 강을 내서 짐승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문자로 표현하면은 저기 그냥 그 사막에 물이 흘러가는데 지나가는 하이에나 굶주린 사자나 아니면 사슴들이 먹는다.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 거잖아요. 영적이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뭐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여기 보니까 그 사막에 물을 내는데 누가 먹는다고 했어요? 짐승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라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갖다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하겠다? 짐승. 근데 사막에 뭐라 했습니까? 물을 내서 강들을 내고 내 백성과 나의 택한 자로 어떻게 한다?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물을 마시게 한다고 그랬죠. 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물은 말씀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그 많은 비유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너희가 성령을 마시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또 포도주를 갖다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포도주를 먹으라. 너희가 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또 없다.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은 말씀. 말씀은 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마시면 성령이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안에 있는 거죠? 응?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한 계시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리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 영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개념, 사람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식사를 했지만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안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그냥 그 기본적인 거예요. 응?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왜 돈 벌어요? 왜 대학교 가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까? 일단은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 귀한 집에 살든 천한 집에 살든 저기 산골에 초막에 살든 기본적으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아멘? 그걸 의식주라고 그래요. 어? 입고 어디 밥식 먹고 집주 집에 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루 세 끼를 해결하면서 의식주가 해결돼야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기 한 가지만 빠져도 사람이 살아